사건, 그 참상이 있었던 그 만 2년이 그런 되는 날입니다. 자, 그날의 그 아픔을 기리고자 그 진도 팽목항이 며칠 전에 이 기억의 숲이라고 하는 그 숲이 조성이 됐다 그럽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되는 것이 배가 이렇게 아주 많이 거의 한 80도 가까이 70도 가까이 기울어졌는데도 배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방송을 믿고 안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마지막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한 교회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공연히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침몰시키시기 전에 어린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과 나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 이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만 살면 되는 자기 폐쇄적인 아주 이기적인 인생이 그런 어떤 말 표현의 이면에 그런 인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뜻이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어떤 그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인가? 자,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악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역사하시는가? 자, 이런 이 하나님에게 악의 원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주제가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의 짧은 논리와 말로 그 원인을 규명을 다 할 수가 없는 많은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잘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의 나눌 텐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아주 나이가 미숙을 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자신의 그 비전, 그 꿈에 대해서 지혜롭게 형들에게 말을 할지는 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요셉은 결국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 그렇게 노예 생활 10년을 지낸 다음에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하고 의롭게 했는데 그 의로 인해서 요셉은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요셉이 행하고도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이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 아주 그 암담함, 낭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암담함에서 어떻게 소망을 잃지를 않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자, 성경에는 이런 그것을 이 소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미 회복한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만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이 무서운 이 좌절의 상황 속에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 불굴의 희망으로까지 결국 올라왔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는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해줄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그런 애굽의 큰 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신하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임하는 이 신하들일 것이고 아주 대단한 지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있었고, 이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외적으로 양상이 나타나는가? 그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 근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0장 6절 읽어주십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자, 자기 연민과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셉은 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었고, 이 소망,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양상으로 요셉에게 드러났었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양상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되고, 또 이것이 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질문을 했고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이한 꿈을 꿨는데 이제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8절의 말씀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이루소서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 이 애굽 타향까지의 애굽의 이 지하 감옥까지 온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11년 전쯤에, 한 14년 전쯤에, 지금은 아직 2년, 애굽의 감옥살이 2년 전이니까, 한 11년 전쯤에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악한 그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지를 못했다면, 꿈이라고 하는 단어도 요셉에게는 아주 듣기 싫은 어떤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은 그 아픔을 이미 치유받은 사람인 것의 증거의 말이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말하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도 나이가 어떤 예민한 어떤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한 영역, 예민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것이 굳은 살이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의 흔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의 치유를 그 아픈 곳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애굽의 궁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치유자로 요셉이 살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에 형통하니라.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술 맡은 자의 이 꿈의 내용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3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싹이 났고 포도송이가 있어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렸다. 이걸 그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해석이 3개의 가지는 3일 뒤이고 바로가 당신을 3일 안에 불러서 복직을 시킬 것이다. 그때 내 무죄함을 기억을 해서 이곳에서 나를 좀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옆에서 들었던 이 떡 맡은 관원장도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머리에 흰 떡 그 3광주리가 있었고 그 위에는 바로를 위한 음식이 있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요셉의 해석은 3광주리는 3일 뒤이고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 해몽을 요셉은 아주 거침없이 그 당사자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대로 3일 뒤 바로의 생일날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은 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 뒤에 요셉이 이제 그 해몽대로 되었고 이 일 뒤에 요셉이 매 순간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문 여는 소리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누가 나를 눈만 쳐다봐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는가?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그럼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은 생명의 은인인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 가장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최고의 어떤 적시에 하나님의 섭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지난 과오를 갖다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괜히 이야기를 해서 그 어려움을 자초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노예 죄수를 위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만큼 요셉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만일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어디에서 번영을 하죠? 애굽에서 번영케 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몇 년 전입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과는 요셉의 그 일정과는 요셉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흉년의 참상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됐을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은 것도 적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바로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도록 요셉은 감옥에서 더 성숙한 사명자로서 2년 동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지내는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임재에 체험해서 요셉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는 2년 만에 또 이 한 그 종살이 한 14년 만에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아주 기이한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 읽어주십니다. 41장 2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라. 자, 이렇게 바로가 아주 기이한 어떤 꿈인지라 바로 이 꿈에서 깼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한 줄기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왔고, 그 후에는 또 흉측한 7 이상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기이한 꿈을 꾼 바로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뭘 했는가? 자,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불민하여 사람을 불리며 애국의 전투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라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점술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의 점술가는 현재 지혜자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현인들은 아주 이 애굽 제국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술관원장의 기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이 이 기획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에 대한 해몽대로 나는 살고 떡과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을 알린 해몽자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요셉을 이제 불러내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입었던 죄수복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발 앞에 섰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의 대전환기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옷을 타이에서 이렇게 탈의를 해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옷이 벗겨졌는데,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의 종살이 그리고 한 2년의 죄수생활 뒤에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지금 서 있는 요셉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랬다면? 주눅이 들어서 그냥 말도 그냥 이게 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출신 이 제수가 감히 바로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16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꿈 해석을 합니다. 자, 25절 이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7 살진 소는 7 해요. 7년 동안이요. 7 좋은 이삭도 7해의 풍년이고 뒤에 올라온 그 흉축한 소와 속빈 이삭은 7해의 흉년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인 그런 꿈의 해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요셉은 그 대비체까지 이 지혜의 어떤 그런 충원을 하는데, 당신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서 7년의 풍년 동안 매년마다 5분의 1씩 걷어서 뒤에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하게 하소서라고 지혜의 계획까지 이룹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 아무도 없는 백지상대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큰 지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5분의 1씩 걷어서 7년을 거두면 5분의 7. 그러니까 뭐 상당한 양이 흉년의 어떤 5분의 7이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양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요셉의 언사를 보면서 근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어떤 악한 환경에 눌렸던 사람이 이런 지혜의 말을 감히 왕 앞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런 내적 충혈함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 성경은 요셉의 반복되는 고백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도 32절도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시리니. 자, 요셉은 자기가 전하는 지혜의 말에 앞서서 자기에게 나오는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요셉의 말에는 주어가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지혜자도 모르는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도 가지고 있어 받았고, 또 지금의 상황은 요셉이 큰 출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뭐라고 하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하면서 오히려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가 요셉에게 이어지는가? 자, 38, 39절, 38절 읽습니다. 38절이요.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뭡니까? 겸손한 것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고,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없어지는 자아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고,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우리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백이요 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바로 왕 바로 아래에 그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고 종으로 팔린 지가 약 14년이 흐른 뒤였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했던 첫 번째 사명이 뭐였죠?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온 이 7년의
앞으로 올 7년의 그 기근에서 바로 애굽의 백성, 주변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명 수행이 단지 애굽의 총리로서 업적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원수 형들을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나중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도 요셉은 어떤 말을 했는가? 지금까지 요셉은 평생을 어떤 그런 목적, 그런 방향 가운데 살았는가? 자,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입니다. 50장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관국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자, 이게 충분히 권력의 자리에 창들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권력을 가진 것도 일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부터 비롯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인 것을 알았고 이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이 구체적 사명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죠? 결국 어떤 나라가 되죠? 어떤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을 기르고 보호할 어떤 그런 사명,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요셉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생명으로 그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언약되었는가? 고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와 너희 후손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요셉은 자신의 미력으로라도 애굽의 총리의 권력으로라도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이 요셉의 제1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번영을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번영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낳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까지 퍼졌습니다. 요셉과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 그가 열심히 했던 사명이 우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항의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에 우리가 정향이 되지 않을 때 믿는 우리일지라도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요셉의 말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마지막 요셉의 유언에도 어떤 영원한 소망이 요셉에게 있었는가? 또 우리들에게 또 있는가? 자,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여주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햇빛을 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권력의 자리에서 요셉이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경험을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적 경험, 그것을 유산으로, 언어로 남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온갖의 악과 고통의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오히려 지하감을 갖췄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생명으로 회복을 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월호의 그런 참상처럼 왜 아직 꽃도 피우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는가? 자, 우리는 이런 이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또 억압의 상황을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서 우리는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통과 그 처절함은 어디서 어떤 언어로 표현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에서 우리가 그 큰 고통을 그냥 생각만 좀 해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디서 보고 계셨을까요? 멀리서 고통 없이 보시는 그냥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 그 나치에 저항을 했던 그 아주 천대적인 신학자에 있었던 본회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치에서 이제 잡혀서 나중에는 이제 사형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본회퍼 목사님의 표현은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십자가에서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또 어떻게 계셨는가? 이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예정을 하셔서 예정이 세상에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섭리로 드러나죠. 섭리로서 당신의 뜻과 업적을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다른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신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면의 하나님의 신관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표면적이고 폭력적인 논리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중심적 이기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여겨서 그의 삶도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아주 편협할 때 삶이 아주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시는 열정이 있는 파토스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죽음에 열려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같이 고통당하시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들 향해서 후회하시고 또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고통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이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고통의 일들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곳, 이것이 어딘가? 바로 아들의 죽음에 성부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현장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성부 하나님도 같이 죽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님은 그 두 본성이 어떤 완전한 조화로서 또 사람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아들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가 품고 고통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무한하신 사랑이신 이것을 다른 표현 성령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십자가이시고 아들의 세상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는 곳,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비의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신비의 연합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첫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통당하신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은 지금도 영원해서 세상의 고통의 일이 어떻게 포함되는가? 그 십자가 안에 세상의 고통의 일이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서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 고통의, 이 세상의 고통의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영원한 증거로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계획대로 이루시는, 예정대로 이루시는 예정만을 가진 기계론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섭리로서 그냥 막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만의 일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세상의 죽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몸으로 오신, 바로 세상의 이 고통의 현장으로 오신 자기 비움의 하나님, 낮아지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신 영원한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도 거기서 죽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실존, 우리가 어떤 그 사건 가운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가? 우리 또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십자가, 이것이 영원한 이정표, 표대가 십자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상황적으로, 내면적으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고통당하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죠? 거기서 그냥 낭망해버리고 아주 완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불굴의 사람, 불굴의 희망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이 세상의 악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의로웠지만 오히려 그 세상의 악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경험 뒤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 현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소서. 복음, 생명의 소식이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까지 내가 키우리이다. 또 7년의 흉년의 죽음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5분의 1씩 매년마다 거둬서 바로 기근을 준비하셔서 생명의 사명을 자신의 그 지혜로서 해나갑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하는 온갖의 고통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험의 능력이 불굴의 희망의 능력으로 요셉에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요셉이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고통 현장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통 현장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회복과 치유의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지키고 그냥 자기 어떤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잔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죠? 자기가 고통당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유하는 바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 회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고, 우리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부활의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이 보좌에 예수님이 계신 주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동시에 계신 주님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 의인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다 라고 하는 의인들이 주님은 보좌에 계셨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무릎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면서 의인들의 가장 낮은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인가? 가장 낮게 계시는 우리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고통당하신 하나님의 바른 신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인간으로 더 굳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범위까지 세상의 고통,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자기 희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에게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적절한 표현을 했는데요. 현실 적합성입니다. 현실 적합성.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범위는 범위는 어디죠?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그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죠? 아주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낮게 계신 주님을 감사로 더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보고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만큼 보는 만큼의 행함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아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는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책임적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제한적 관계가 아니라 책임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현실 적합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해야 될 사명을 게을리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 성공 이야기, 어떤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고통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의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당하신 아들의 죽음, 그 고통이 차원이 다르지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 죽음의 그 고통으로 함께 고통당하시더니 하나님의 이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고통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게 하옵소서. 추상적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자로서 요셉처럼 자신이 고통당하고 살았던 그 생명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충실한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